가치관은 내가 인생을 헤쳐나갈 때 사용하는 일종의 윤리적 GPS 같은 것이다. 내 가치관을 알면 내게 최선인 사람들, 최선인 행동이나 습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가치관이 없으면 초행길을 운전할 때처럼 길을 헤맨다. 좌회전, 우회전을 잘못 돌고 길을 잃고 우물쭈물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가치관은 내가 나와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시간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고 중요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어준다. 가치관 없이는 그때그때 관심을 사로잡는 것에 따라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 제이 시애트는 요즘 워낙 핫한 인플루언서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세계 1위 팟캐스트인 On Purpose를 진행하고 있고요. 4천만 명 이상의 소셜 미디어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만큼이죠? 그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학교에서는 전 세계 200만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기도 한 젊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포브스에서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인에 선정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팬들과 수상 경력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는요. 가족 모두가 의사이거나 변호사인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그의 학력 또한 너무나 출중했음에도 스스로 승려로서의 삶을 택해 4년간 인도 아슈람을 오가며 고대 경전을 공부하면서 수도자의 생활을 해오다 졸업 후 본격적으로 3년간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된 이유입니다. 승려가 되기 전 그의 관심사는 무일푼으로 시작해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부자들을 많이 만났고 유명하고 힘있고 잘생기고 때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수많은 사람들의 강연도 들어봤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다고 회고합니다. 결국 그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 세상이 그동안 그에게 들려준 그런 삶을 포기하고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선택합니다. 많은 고찰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수도자처럼 생각해야 할까? 농구장을 지배하고 싶다면 마이클 조던에게 물어보는 것이 현명하고 기업 혁신 전략을 배우고 싶다면 일론 머스크를 파고드는 것이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면 비욘세를 연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 안정, 목적을 찾기 위해 마음을 수련하고 싶다면 전문가는 바로 수도자들이다. 베네딕트의 수사 다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끊임없이 현재를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가 수도자다 라고요. 더불어 수도자라고 날 때부터 수도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도자는 숙세의 다양한 배경에서 출발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일 뿐이라고요. 결국 수도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자인 제이 셰프가 계속해서 승려의 삶을 지속하지 않고 그간 수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삶에 반영시키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숙세를 떠나 수도자의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어쩌면 숙세 속에서 수도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든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저 글로서만 이해하고 싶지 않았기에 직접 체험했던 수행 속 배움을 조목조목 알려주는 책입니다. 내가 수도자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책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정체성.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다. 1902년 사회학자 찰스 호턴 쿨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도 아니다. 나는 당신이 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다. 우리의 정체성은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온통 파묻혀 있다. 우리의 자아상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는지와 밀접히 관련된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유일하게 3차례나 수상한 데니얼 데이 루이스는 배역을 맡을 때마다 지독하게 준비하고 캐릭터 속으로 완전히 빠져든다. 그는 갱스 오브 뉴욕에서의 역할을 위해 19세기식 복장만 입었고 실제 그 배역의 인물이 된 듯 로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였다. 결국 그는 19세기식 복장 탓에 폐렴까지 걸렸다. 이렇게 데이루이스가 사용한 기법을 연극이나 영화계에서는 메서드 연기라고 한다. 배우가 자신이 연기하는 그 배역이 되기 위해 최대한 그 배역처럼 생활하는 기법이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지만 메서드 연기를 하는 배우는 배역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종종 일상생활에서도 그 배역으로 살기도 한다. 데이루이스는 몇 년이 지난 뒤 그런 행위들이 나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인정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메서드 연기를 하고 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혹은 온라인에 있을 때 연기하는 페르소나가 따로 있다. 각자의 페르소나는 나름의 이점을 가진다. 페르소나는 그리 편안하지 않은 직장에서 무리 없이 일할 수 있게 돕고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계속 교류해야 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정체성에 너무 많은 층이 생겨버린 나머지 진짜 나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아무런 의식적 통제나 의도 없이 직장에서의 배역을 집으로 가져오고 친구와 있을 때의 배역을 애인과 있을 때 사용한다. 아무리 내 배역을 잘 소화해도 결국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우울하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고 불행하다. 우리는 가치관을 희생해서라도 남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여기는 내용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끝까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2번 반사된 이미지를 이용해 인생의 여러 선택을 내린다. 쿨리는 이런 현상을 거울 자아라고 불렀다. 그렇게 진짜의 나를 잃어버렸다. 다른 누군가의 꿈에 등장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쫓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대체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내 부모님도 나에 대한 꿈이 있었다. 내가 승려로서의 결단을 내렸을 때 어머니가 가장 먼저 걱정하신 것은 나의 건강과 행복이었다. 승려가 되면 건강보험은 있을까?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온종일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근사하게 표현한 말에 불과한 것 아닐까? 어머니가 더욱 힘들었던 부분은 우리 주위의 모든 가족, 친지들이 우리처럼 의사, 변호사, 나고자로 성공을 정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내가 수도자가 되겠다는 결정을 내릴 당시에 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에 내 경험을 믿었다. 18살 때부터 나는 해마다 양쪽의 삶을 테스트했다. 여름에는 금융업계에서 인턴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파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슈람을 떠날 때면 매번 이렇게 생각했다. 굉장한 시간이었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이렇게 폭넓은 경험을 통해 가치관, 신념 체계를 실험해 본 것이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승려가 되겠다는 나의 선택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야말로 살면서 누구나 직면하는 외부 압박의 전형적인 예다. 아슈람에 들어가겠다는 내 결정은 주위에 수많은 우려를 낳았다. 다행스럽게도 아슈람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그런 소음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주었다. 아슈람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 부모, 친구, 교사, 미디어의 목소리는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휘저으며 온갖 신념과 가치관의 씨앗을 뿌린다. 사회가 정의하는 행복한 삶은 모두의 행복한 삶인 동시에 그 누구의 행복한 삶도 아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소음을 걸러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수도자의 마음가짐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 먼지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가우랑가 다스는 외부의 영향력이 진짜 나를 어떻게 흐리는지 아름다운 은유법으로 설명해 준 적이 있다. 우리는 어느 창고에 들어갔다. 창고에는 사용하지 않는 책과 골동품이 가득 든 상자가 줄줄이 있었다. 언제나 정갈하고 깨끗이 청소된 아슈람의 다른 방들과는 달리 그곳은 먼지가 가득하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스님은 나를 거울 앞으로 데려가 이렇게 말했다. 뭐가 보입니까? 거울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내 모습조차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매자락으로 거울을 쓱쓱 문질렀다. 먼지구름이 일어나 내 얼굴을 덮치면서 나는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했다. 스님은 말했다. 우리의 정체성은 먼지가 덮인 거울과 같습니다. 처음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고 내가 소중한 게 무엇인지 진실이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는 과정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먼지가 사라졌을 때만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 벵골의 힌두교 성자 차이타니아는 이를 마음의 불순한 거울 닦기라고 불렀다. 사실상 수도원의 목적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잡념을 없애고 육체와 정신의 욕망을 극복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파묻혀 있으면 어느 틈에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게 된다. 길잡이가 되는 가치관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나 자신이나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를 이끌어주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다. 내 가치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행동이다.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보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치 목록의 최상단에 올려놓는 사람이라 해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골프를 치면서 보낸다면 행동과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자신을 관찰하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가치관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내 가치관이 무엇이고 내가 내리는 선택들이 그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일이다. 아슈람의 스승님들은 고귀한 가치와 저급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고귀한 가치는 우리를 행복, 만족, 의미가 있는 곳으로 끌어올린다. 저급한 가치는 우리를 불안과 우울, 고통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린다. 바가바드 기타에 따르면
고귀하고 질 높은 가치는 다음과 같다. 두려움 없음, 순수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봉사와 자선활동, 수용, 희생, 깊은 연구, 검소함, 솔직함, 비폭력, 진실함, 화가 없음, 금욕, 균형 감각, 흉보지 않음,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연민, 만족, 친절, 고결함, 결연함. 저속한 6가지 가치는 탐욕, 욕정, 분노, 자존심, 망상, 질투다. 저급한 가치가 위험한 이유는 언제든지 기회만 주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할 일은 매일 생기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선택에 가치를 엮어 넣을 수 있다. 결혼이라는 큰 일부터 친구와의 말싸움 같은 작은 일까지 무언가 선택을 내릴 때마다 우리를 좌우하는 것은 가치관이다.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풀린다는 것은 내 가치관이 내 행동과 일치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과가 실망스럽다면 내 결정을 좌우한 게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르되 차단하지 마라. 주변 세상의 의견이나 기대, 의무에 대한 소음을 걸러내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세상을 다시 안으로 들이는 것이다. 내가 외부 영향력에서 벗어나라고 했던 것은 세상 전체를 무한정 꺼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수도자의 마음이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만 한다.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혼자 있지 않을 때는 내 가치관과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반영하는 커뮤니티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승려처럼 생활한 것은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다. 지금은 런던에서 사는 게 쉽지 않다. 내가 함께 자란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에 둘러싸여 있으면 나도 늦잠을 자고 남의 사생활을 떠들고 타인을 평가하고 싶어진다. 새로운 문화는 나를 재규정하게 도와주었고 또 다른 새로운 문화는 내가 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특별한 기회가 생긴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주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타인에게도 전염된다고 한다. 마라톤을 2시간 만에 뛰고 싶을 때는 4시간이 걸리는 사람들과 함께 훈련하진 않는다.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면 다른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사랑을 하고 싶다면 자원봉사나 피트니스, 관심 있는 주제의 강연처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곳을 찾아보라. 내 가치관과 잘 맞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 사람 혹은 이 집단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인가? 더 멀어지는 느낌인가? 누구와 얘기를 나누고 무엇을 보고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가치와 신념을 형성한다. 나의 가치관에 대해 의문조차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남들이 나에게 바라는 생각에 휘둘릴 것이다.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그 목록 옆에 내가 이 사람과 공유하는 가치를 적어보라. 나와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평가의 이유. 선종의 4명의 승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승려들은 7일 동안 무건 수행을 하기로 했다. 첫날 오후까지는 잘 지나갔다. 저녁이 되자 첫 번째 승려는 점점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등불을 켜는 것을 담당한 승려가 미동도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첫 번째 승려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이봐, 등불을 켜라고 얼른. 두 번째 승려가 그를 돌아보며 소리를 질렀다. 자네 무건을 깼잖아. 세 번째 승려가 끼어들었다. 바보들, 이제 둘 다 무건을 깼잖나. 그들을 돌아보는 네 번째 승려의 얼굴에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피어나더니 이렇게 자랑했다. 저런 무건을 지킨 사람은 나뿐인 것 같구먼. 이야기에 나오는 승려들은 하나같이 다른 승려가 무건을 깼다고 질책하고 그러느라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만다. 이게 바로 평가의 본질이다. 남을 평가하면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온다. 타인이 더 높은 기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 스스로 가장 높은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이유는 타인의 관심을 돌리거나 혹은 내 눈에 보이는 내 단점에서 나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다. 내가 나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성향을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한다. 투사는 정말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지금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나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가? 분명한 것은 질문의 답은 언제나 아니다이다. 네, 이 책이 저는 좋았습니다. 수도자의 삶에서 배우는 그 지혜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감기로 고생을 좀 했네요. 이제 겨우 목이 좀 나았는데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해서 가끔 몇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